에스겔서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특별히 10절부터 29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낸 그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 또 속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뭐냐? 반역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의 역사가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율법, 생명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적으로 반복된 게 뭡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했던 모든 과정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12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점차적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뭐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잡히게 되면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잡혀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과 뭐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의 괴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삶의 자리들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자리가 잡혀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표징으로서의 안식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온전히 잡혀질 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초반 부분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 이 거룩이라는 뜻이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것이죠. 1차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따로 구별되지만, 마치 출애굽 때에
세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 땅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백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는 거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들을 십계명을 위시로 하는 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지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것이 거룩한 삶임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거룩,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룩의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나와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 거룩성, 거룩한 삶. 그래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연결시키지 않고 다른 개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불순종 또는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우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적으로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이방신들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 자신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데 참 재밌고 좀 이런 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뭐예요?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안식일의 근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17절처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번번이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명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안식일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삶을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서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또 더럽혔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게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24절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요.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가장 화려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 처소,
그리고 뭐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은 뭐냐면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부분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이분법적으로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이고 세상 생활은 생활이고 이게 두 가지 모드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뭔가 지금 안식일이 온전히 내 삶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별개 분리된 기능으로서 할 때 뭐예요?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으로서 다시금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에스겔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되고 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7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번번이 반역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서 기회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겨우겨우 인도에 들여갔더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귀한 장소에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서 뭐예요? 산당들을 짓고 28절에 쭉 나와 있죠.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하는 제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지 않으신다. 여기 표현해 보면 분노하게 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종교의 참된 신앙의 중요한 주체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29절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바마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진정으로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사라지고 보여지는 높은 것, 그것을 쫓아갔던 산당의 예배 생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안식일의 이 표징과 이 언약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예배, 그 예배는 어디 있는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번번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시면서 참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삶을 얻을, 진정한 생명이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런 복된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